오늘도 천국 비유를 이어가겠는데 오늘은 5번째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이 앞에 4 비유와 오늘 시작하는 이 나머지 3 비유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앞에 4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비유였고, 오늘부터 배우는 이 3가지 비유는 그 무리에게 말씀하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때 그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 관습의 바탕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은행이 존재하고 또 돈만 있으면 금고에 맡겨서 귀중품들을 보관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은행이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도 그러긴 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항아리에다가 금과 은과 보물들을 그 안에 담아서 그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다가 묻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묻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말 그대로 그 항아리에 담긴 보화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아무도 그걸 알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종종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 발견된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교훈을 그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짧지만 2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걸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교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가 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교훈을 얻는지 우리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다시 말하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말 속에는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런 뜻이 포함됐지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밭에 묻혀져 있는 그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국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어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에덴 동산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완전한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인간이 살기에 제일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곳이다. 만족한 곳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곳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참으로 먹기에 좋은 과실이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각각의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의미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것을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표현하십니다. 또 거기에 강들이 흘러서 그 큰 네 강을 이룬다고 설명하시면 그곳에 가만히 있어도 나무들이 계속해서 가물지 않으므로 실과를 내고 인간이 살기에 제일 좋은 환경, 그런 환경이 조성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천국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전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표현하는 말도 마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묘사했던 그 말씀과 거의 상통합니다. 띄우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거기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형태의 곳으로 묘사했어요. 거기에 생명 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과실나무가 있는데 이 과실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꼭 필요한 것, 인간에게 꼭 알맞은 것, 먹어야 하는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게 하는 곳이고 거기에도 생명수 강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에, 인간의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곳은 천국을 그렇게 묘사해요. 보화. 천국은 그래서 보화와 같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곳, 그런 곳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게 천국입니다. 보화예요. 우리에게 보화. 우리 모두에게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묘사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맛보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 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거 알게 한 건 내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진리로 인하여 너를 내 자녀 삼고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때 그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교훈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천국,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천국에 가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걸 가르치십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지만, 목숨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면 영영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교훈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일이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며칠 후에 띄우세요. 마태복음 17장 16장에서 말씀하고 17장에 가면 그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그게 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가 된 몸이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만 그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천국에 계신 것과 같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산에서 내려가기 싫고 그 광경 속에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장막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좋았으면. 그 천국을 자기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천국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거기에 거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만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 그 제자들은, 천국을 보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합니다. 그 말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동경하고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환상 중에 그 거룩한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이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는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지금 주님이 그 당시에 대박을 터뜨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에 감추어진 그 보화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화와 같음을 알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확신하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이 보화와 같은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서 인간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갖고 싶어도 사람의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누구라도 그것에 좀 보고 확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고 본인도 확신을 얻고 싶은데 인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천국은 볼 수 없고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천국은 비밀스러운 곳과 같아서 인간 스스로는 배워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그러면 천국을 비밀로만 간직해 두었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예수 믿는 일은 천국에 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곳곳에서 묘사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성경에 증거하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증거해도 신기하리만큼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천국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지를 못해. 믿으려고도 안 해. 왜? 하나님이 감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 신기하리만큼 그래요.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다면,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왜?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너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너희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행운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 천국이 마침내 믿어지고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과 같이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일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천국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오늘도 소망하면서 이 주일에 남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게 해서 다시 나게 해서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는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네 가지 비유는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 돌아오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천국이 뭔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므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비밀이고, 허락된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그걸 보여서 알게 해서 깨달아지게 해서 마침내 그 천국의 보화를 얻게 하셨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44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천국 보화를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행운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정하심 속에서 되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이 보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보화와 같고 마치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스럽고 그러나 소중하고 귀한 이 가치 있는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두 번째 대지엔, 그러므로 이렇게 복된 천국 보화를 너희는 발견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그 두 번째 대제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해야 마땅하다고 가르치시느냐. 첫 번째는 마땅히 발견한 사람은 기뻐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제일 좋은 보화들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밭에 감추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 그걸 내가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걸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걸 숨겨놓고 집에 돌아가며 기뻐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후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로 인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것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가진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여유로움을 너그러움을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천국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당신이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 그때에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염려하는 그들에게 반대로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천국 보화는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는 요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같은 논리의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신 비밀을 알도록 허락한 제자들에게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영원의 천국에 가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의 보화를 얻게 하는 비결인데 그것을 알게 한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소중한 것인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비결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얻는 비결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띄우세요. 골로새 3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 안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 보화는 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 보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비결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천국 보화는 감추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내가 천국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행운인데 이걸 드러내는 순간 그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 밭의 주인에게 넘어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발견한 즉시 다시 묻어서 숨겨두고 자기만 아는 곳에 두고 그리고 돌아와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하실까요? 그 당시에 그 관습을 지금 예로 들면서 그 관습을 이용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실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얻는 것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걸 좋아하지 않는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소중한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삼키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그 천국 보화를 뺏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설명하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악한 마귀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화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정작 이 세상은, 권력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그 일을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롭고 어찌 보면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그거 소중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멸시도 받고 또 이런저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를, 천국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찢어요. 그거 논한다고 안다고 무시해버려요.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주는 것과 같고, 그리고 개에게 주면 물어 뜯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게 천국 보화예요. 그게 신앙, 믿음 생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잘 지내야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밭에 숨겨둔 거예요. 왜? 드러내봐야 손해거든요. 잘못하면 빼앗겨요, 짓밟혀요, 더럽혀져요. 영적인 것은 영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빼앗겨요. 왜? 악한 마귀가 이용해서 뺏으려고 해요. 상실하게 하려고 해요. 더럽혀져요. 짓밟아버려요. 이걸 깨닫고 천국 보화는 숨겨두라. 세 번째, 천국 보화를 위해서 내 소유를 팔고 그리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는 그 자체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천국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으로 천국이 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복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의 필요 없다고 우리가 배워요. 맞아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것인데, 믿음으로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희생과 헌신이,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얻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산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이기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 믿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게 전혀 없다.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와 인내도 없어. 그 죽은 믿음. 야고보 2장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소유를 팔아라. 그래서 살아. 시간도 헌신하는 이 중요한 이 세상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그 내가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행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네 번째는 천국 보화를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하는데 밭을 사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예수 믿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진리지요, 맞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말하면 밭에 묻힌 그 보화만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 그걸 얻으려면 지금 비유에서 밭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그 밭에 지금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그 보화를 캐서 주인한테 이 보화만 파세요. 그럼 팔겠어요? 얻지 못해. 그 보화를 얻으려면 그 밭 전체를 사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적절한 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관인 이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조직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성원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주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만 믿겠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다가 천국 가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밭을 사신 분이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사고 헌신해 사시는 분들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복은 그렇게 밭을 사서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 예수 믿으면 된다. 아니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그 보화의 주인은, 천국에 얻게 하시는 분은 인간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믿으라고 하나님이 재촉하고 독려하실 때 그때 믿고 헌신해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기에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몇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알아야 하기에 이 비유를 들었을 것인데, 오늘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이 소중함을 깨닫고,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요 네 가지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그 뜻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